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한 귀한 찬양.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구원받고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나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나누면서 언약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언약을 맺어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이 언약 베리트라는 말에는 말 그대로 언약이란 뜻 그리고 계약 협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동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맹. 같은 목적을 얻기 위해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유다의 왕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동맹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되었고 왕과 백성들 역시 한 가지 목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맹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에 의해 언약이 성사되었으며 어떤 언약이 맺어졌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 언약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야훼를 신앙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그가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의 비극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을 때 북이스라엘과 혼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의 악녀 아달랴로 인한 비극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나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남유다가 바알의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피 비린내 나는 혈육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악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은 악을 행합니다. 아달랴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악을 자행합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상상을 초월한 악을 바라게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남유다에 있는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후손을 다 죽인 아달랴는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녀가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악합니다. 그녀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죽은 왕의 후손 중에는 자신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러한 아달랴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신봉에 섬겼습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상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합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가 넓고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냥 양다리를 걸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넓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것저것을 다 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깁니다. 자, 그때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 모든 일에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정도로 소개하지만 그녀는 선왕을 암살하고 베닉의 전역의 왕이 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바알을 드리고 야훼를 대적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거짓 술수를 부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남편 아합에게 주면서 바알에 준다는 풍요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였을 땐 엘리야가 그녀에게 협박에 광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야훼를 떠나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물질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아합과 이세벨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아달랴가 처하게 된 상황도 그녀의 악을 더욱 촉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 아하시아마저 예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 아합도 누군가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이 죽고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때 아달랴 그녀의 주변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가 온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길을 정적을 모두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된 자들을 모두 죽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들은 자신의 후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식들까지 모두 죽여 없애버린 겁니다. 아달랴 그녀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없애버립니다. 나를 위해라. 싫다고? 그럼 없어져야지. 그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악한 자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나 됩니다. 9번 모두 때마다 구테타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도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시므리를 제거하여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란에 또 반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피의 역사로 왕조가 자주 바뀌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서도 피의 역사로 왕위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선 주변 세력들을 다 쳐서 없애야만 가능해진 겁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서 그의 동생 6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다윗 왕조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이후 남유다는 아주 순탄하게 그 왕위를 이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정적을 제거해야지만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이 하나님 야훼를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 여호람 사후 홀로 남겨진 아달랴는 자신의 친정 북이스라엘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악을 행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발견되면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그의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 집안의 그 사회의 풍습이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에 정신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죽음을 자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달랴 같은 인생입니다.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습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 얻는 겁니다. 그때 아달랴가 광분하여 왕손들을 다 죽여버릴 때 왕자 요아스를 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 요람의 딸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쳐서 날뛸 때 고모가 조카를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겨우 목숨을 구하고 후에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호세바, 예호와, 세바, 샤바, 여호와 샤바. 야훼는 언약이시다. 야훼는 맹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세바, 야훼께서 언약이십니다. 여호세바,
야훼께서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여호세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야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숨겨 다윗의 위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이가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모두가 다 미쳐 날뛰는 그 권력자 앞에서 쫄아 엎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효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동맹한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그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준비된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된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본문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한 일이 4절 이하 11장 끝까지 길게 기술되어 읽힙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악녀 아달랴를 패하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족보상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그가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들 부부가 아달랴가 광분하여 살생을 자행할 때 살아 생존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아달랴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이들이 아달랴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벌써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더구나 여호야다는 야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신봉하는 아달랴가 그를 살려둘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아달랴와 좋은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죽임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빼내어 숨겨주어서 죽임을 명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후에 아달랴에게 방귀를 들고 왕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야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왕자를 숨기던 일도 어려웠을 겁니다. 갓난 어린아이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7살이었다니까 6년 동안 숨겨두었다면 그가 1살 때 숨겨두기 시작한 겁니다. 애가 칭얼거리고 울면 어떡합니까? 그가 자라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그가 어디로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그가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수업을 하는 일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어린 그 아이가 앞으로 한 나라를 이끌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왕의 제목으로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아달랴가 서슬퍼렇게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서 입지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왕권은 그 어느 때 어느 왕보다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힘든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와의 좋은 관계성이 이 일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면 아달랴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한창 왕 아달랴와 관계가 좋은데 그렇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때가 이르면 그녀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또 언급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족보상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딸입니다. 그 친딸인지 친딸이 아닌지 모르지만 딸이라고 얘기되지 않고 왕의 딸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겁니다. 자, 다 죽여 없앨 때 그렇게 믿고 살려준 딸과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준 어머니를 배반하고 그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맹세하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모든 관계성을 뛰어넘어 실행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일이 소중하게 구별되어 실행되는 거룩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같은 사람을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악녀 아달랴의 측근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보고 배운 것을 따라 행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들 부모가 또는 주변인들이 보여준 그 길로 행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다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주고 알려준 그 길로 행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준다고 여기는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저해하는 자들을 다 거침없이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왕자에 앉아 왕권을 쥐고 행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녀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왕좌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에 능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져서 그렇게 준비됩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예후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의 섬김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은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후는 악녀 아달랴를 더욱 극성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헐고 목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후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섬김은 완성되지 못한 하다가 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일어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으로 군림하며 악을 더 크게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달랴의 악행을 멈추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가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7째 해가 되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후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자, 여기 가릿 사람이 나옵니다. 가릿 사람, 카리 이렇게 읽히는 말인데 사무엘 하에서 그렛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렛에서 온 사람들로 다윗 시대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후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반란을 제압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들 대세인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이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들이 반역이 일 때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왕을 수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혈육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또 같은 동족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이방인으로서 다윗을 위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돕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때 가릿 사람 외에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그들이 이끄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들은 세상의 풍요나 성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릅니다. 이들은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 돕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행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행할 일을 명령합니다. 3분의 1은 왕궁 지켜라. 3분의 1은 수루 성문 지켜라. 3분의 1은 홍위대 뒷문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비번인 2 부대는 왕을 호위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할 때 손에 무기를 들게 하고 대열을 침범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야훼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 백부장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왕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등불이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됩니다. 준비된 이 사람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떠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본문에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은 왕이 세워질 때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자,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무리, 이들이 백성인데 이 백성의 소리는 온 왕궁을 뒤흔들고 그의 소리는 마침내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아달랴는 호위병과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황급히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녀는 그곳에 왕이 단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왕의 곁에 장관들 나팔수가 모시고 서 있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 나팔을 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개혁의 완성은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의 끝점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지만 그때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제사장이 주요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일의 끝에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백성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러야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어야 왕의 즉위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왕은 그에게 주어진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만 백성이 중심입니다. 제사장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백성이 그 중심에서 언약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 야훼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로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왕과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왕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개혁이 완수되었습니다. 자, 그 일에 악녀 아달랴가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궁에서 그를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즉위식이 있는 온 백성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관리를 세워서 야훼의 성전을 이제 지키게 했고 온 백성들은 모두 함께 왕궁에 이르러서 왕이 왕자에 앉을 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 백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은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예레츠라는 단어가 합해진 암하레츠라는 말로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갖는 중요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바알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야훼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것으로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영원히 책임지시게 됩니다. 온 백성들은 창조주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습니다. 자, 예후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후도 바알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듯 했지만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28절 우리가 나눈 말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은 그 땅의 백성을 그 땅의 백성으로 돌려놓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여전히 우상 금송아지의 것으로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달랴라는 악녀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의 백성 삼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개혁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 온전한 신앙 개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왕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면서 그들을 모두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바알을 섬긴 악녀 아달랴는 그냥 왕궁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에게는 백성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왕권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이들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종말을 그렇게 자초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길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는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도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조카 롯이 물이 넉넉했던 풍요로운 땅 소돔을 택하여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남 동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한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요청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대로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손의 축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언약을 맺으면서 확실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갖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 회복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 개혁입니다. 왕이 세워지지만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왕으로 시작했지만 백성이 그 끝을 장식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백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한 개혁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즐거워하는 일과 평안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이 거하는 성읍이 평온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온전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맨날 예배 때 말씀 드릴 때마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삼성교회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삼성교회 성도들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언약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데 이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불확실해서 하다가 말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은 쉼이 없으십니다. 포기도 없고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한 한 사람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많으신데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할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언약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된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 자체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거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 했죠?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 암하레츠, 그 땅의 그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나라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